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지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돌보다라는 단어에도 그 단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 표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확인하시고 돌보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초대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3절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려면 사실은 누구 눈에도 이미 띄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 눈에도 이미 띄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듣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지혜를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 나라를 탁월하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건 그에게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5절에 가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근데 택하신 결과를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셨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선택의 결과를 보고하는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3절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안타깝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실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영성을 갖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의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온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고 있는데요. 그럼 그렇다 하여 그럼 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느냐면 또 그것도 힘든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인격과 실력과 비전과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세워지고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현상들을 옆에서 설명하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교회 옆에 학교, 학교 옆에 교회. 우리나라가 교육적인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때부터 이 교회는요, 이 교육적인 차원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우리 어린이들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 학교라고 불렀겠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싫어하는 그 학교를 그때는요 교회가 교육의 역할까지도 감당했고요. 구체적으로 교회가 학교를 세워가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크리스찬 학교들에서
그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그렇게 우리나라 뭐 독립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 여러 가지 일들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물론 현대 21세기의 한국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점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실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영성을 갖추어서 이 문제들을 앞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택하여 쓰시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그런 역량을 갖춰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능력과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든지 육체적인 조건이든지 재정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공급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나 기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가형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신 스티븐 본스라는 분이 기업가형 리더십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헌신 그리고 기회 포착, 이런 창의성들이 있어서 혁신적이고 뭔가 도전적인 일을 리더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업형 리더는 아니에요. 또 관리형 리더십들도 있죠.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안정을 추구하고 일의 순서들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리더십이 맞는 거예요? 관리형 리더십이 맞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기의 체질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는요, 내 실력도 내 능력이나 기질과 체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뭐가 더 필요하냐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한 거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귀하게 쓰임받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은사들이 드러나고 달란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서로를 섬겨감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아주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시대를 아주 휩쓸어 갔던 왕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주게 되는데요. 그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4장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입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 느부갓네살이 탁월했고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열매들을 맺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람의 그 지혜와 명철을 앗아가십니다. 빼앗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뭘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우리 25절 끝자락에 보시면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승리했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참 쉬운데요. 근데 하나님이 뭘 알기를 원하셨다고요?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주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위와 그 직위와 그 능력을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인격과 실력과 비전과 영성을 갖추어 시대를 풍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처럼 훌륭하고 성공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 주님께서 먼저 경고를 하셨는데요. 1년쯤 지나가니까 또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궁을 이렇게 쫙 내려다 보면서 참 이게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렇게 큰 일을 이룬 이가 누가 있는가? 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누가로 가득 차 있냐면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때 그것이 입 바깥으로 다 나오기도 전에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7년 동안의 이 짐승과 같은 생활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이 다니엘서 4장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엘리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은혜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장구하리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높은 곳에 있다가 바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비천한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어 또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성탄과 관련하여 마리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후손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후손인 헤롯 왕가가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왕위를 잃어버린 왕가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쥐죽은 듯이 살아야 합니다. 어디서 뭔가 꿈틀대면 곧바로 이 권력의 힘이 응징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인데요, 예루살렘 근처의 남유다에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그것도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도 무시하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비천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만나시자마자 첫 인사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너에게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고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마리아가 갈등을 왜 안 했겠습니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너를 돌보셨다. 너를 통하여 이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심을 만났을 때, 오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의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때 오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실패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익숙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그것도 익숙해져집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익숙해져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주님은 소망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본 적이 없고 작은 성취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걸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는 것도 두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소망 가졌다가 안 되면 어떡해?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소명을, 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게 된 거죠. 그때 마치 그 활화살처럼 터오르는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분의 팔로 힘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이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그 팔의 힘이 누구에게 역사해 주셨냐면,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을로 배불리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천한 사람이 누구였는데? 나였거든요. 마리아 자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발견해 내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게 너무 감격이었던 거예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반대로 어떻게 하셨대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51절 후반절에 보시면,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 내리치셨습니다. 53절 끝자락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비천한 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경외야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높은 곳에 있다가 바다벌 꽝 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천한 중에 있는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 존귀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어찌 되었든 어느 자리에 계시든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거룩한 주권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의 주권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주의 역사의 장중에 사용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제 신약에 마리아 창가가 있다면 이제 구약에는 한나의 창가가 있습니다. 한나가 누군가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하여 무시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사실 6절과 7절만 읽으시면 이게 어떻게 약간 삐뚤어진 묵상을 하게 되면 이런 묵상을 하게 되죠. 저도 해봤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깡패시구만. 마음대로 하시는구만. 그렇게 읽어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알아지지 못하면, 이런 주권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했기에 이런 찬양을 하겠습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주권으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려놓으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묵상이 되십니까? 마리아한테 그렇게 하셨구나. 한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거기서 끝이십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시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그 일을, 우리 한나에게 해주신 그 일을 오늘 나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행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권능이 주의 손에 있는데, 주님이 그 권능을 어떻게 쓰시냐면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알고 있으니 이 약속이, 이 선언이 그냥 어떤 한나와 마리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와 성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구 위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왕궁에 안 가시고 그냥 말이 먹던 밥그릇에 오셨구나.
여러분,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주님의 마음에 헤아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난 마음들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그런 곳에 오시기 원하십니다. 왜 말구유에 오셨겠어요? 그 수많은 누일 곳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말구유에 누이셨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비천한 중에 있어 눈물 흘리고 곤고하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힘이 있고 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영광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성탄의 주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왕가의 그 화려한 궁에 오시지 않고 이 말구유에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 나도 엎드려 그분 앞에 경배해야 함을 깨달아 형제들 앞에 겸손한 마음,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탄의 복음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도 선포되어져야 하고 부하고 능있고 힘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포되어져서 오늘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높아진 곳에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여 낮은 곳으로 마음들을 두고 사랑하며 섬기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탄의 복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성탄의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녹아지고 경험되고 알아질 때 여러분 욥의 고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그 순간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욥이 엎드려 예배하며, 그가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 모든 주권이 주님 손에 있는데 오늘 주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상처를 받으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욥이 알고 있었던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조차도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에 오신, 정말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인간 손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어쩌면 가장 연약한 세상의 신이라고는 이런 신이 없어요. 사람 손에, 사람을 위해 죽는 신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 손에 잡혀 죽는 신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이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기도가 있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끌려갈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실 뿐 아니라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지전능한 하시님이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움직이고 계시는 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오셔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로 끌려가셨는데 여러분 그건 그분의 선택이셨어요. 칼이 그분의 손에 있고 권력이 그분의 손에 있고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거든요. 여러분 칼에 자신의 손에 칼이 있고 능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자기를 위해 쓰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말구 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칼을 쥐고 있으면 칼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오히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나는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에 이루어지리라 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세도 주의 손에 내려드리고 오늘 순종하여 주의 길 걷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혹은 한나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성탄의 복음을 만난 성도의 삶인 것인가 고민하며 순종하는 한 주간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내게 그렇게 찾아오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